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준비하시고 귀한 성탄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연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의 수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바로 그날이고 또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쳤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소논과 우리 또 브라더 까메오가 여기 있지만 캄보디아에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그 이제 사건을 아시지요. 한 이제 정권을 잡은 한 정권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누구라면 반드시 다 죽여버렸던 바로 그 킬링 필드, 특별히 배운 사람들, 학자들, 그런 모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죽여버렸던 그 킬링 필드라는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사진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정말 뚜렷한 마치 그림처럼 기억나게, 그림처럼 남아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권에 대적하는, 한마디로 그 정권에 반대하는 반동 분자의 뿌리까지 다 제거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가정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까지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알을 아낀다라는 명목으로 그 태어난 갓난아기의 다리를 잡아가지고요, 통나무나 바위에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마치 그냥 빨래하듯이 그렇게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캄보디아에 있었던 킬링 필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정권을 지키기 위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날을 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평화, 기쁨, 감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살 아래에 그 많은 사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평화, 감사,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상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은요,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예요. 그렇죠? 열심히 별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중간에 헤롯 왕에게 갑니다. 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속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질문을 물어보는 그 헤롯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의 궁궐에 찾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왕의 집에서 왕이라는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먼저 왕이 아닌 헤롯 네가 지금 왕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왕이 아닌 너를 섬기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온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삶 또한 참된 삶이 아니야. 참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길을 잃어버려서 가스 스테이션 어디 있나요? 자이언트 어디 있나요? 그런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동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찬양 많이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한 주일학교 율동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는요, 반드시 나의 세계가 먼저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기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의 왕은 언제나 내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 각기 연습하면서 준비하면서 서로 모여서 연습할 때에 그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왜 나랑 다른 생각을 내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 좀 너무 속되게 표현했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우리에게
너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따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그리고 우리 전체 인생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보내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그 헛된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세상은 끝이 없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무엇을 소유한들 아담 이후 그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존재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요,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영할 수 없게 돼요. 성탄절이 될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지만요, 어쩌면 그냥 하나의 절기처럼, 하나의 종교처럼 그렇게 흘러보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나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온 예수님이 나의 관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이지요. 설령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한들 그것이 헤롯처럼, 그리고 헤롯 옆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얽으면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머리에 담겨져 있는 성경 지식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동방박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믿고 그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분명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무엇을 지키고 행하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은 그거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매일매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헛된 기존의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움직여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헤롯도 보십시오.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헤롯은 경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위태로워지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헤롯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세, 자기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내 자녀의 형통함, 내 자녀의 잘됨, 우리 가족의 건강함, 모든 말씀이 거기 다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조금 더 정성을 보이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줘서 그 모든 불행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남들에게 보란 듯이 큰 소리치며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욕망은 드러내놓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꽁꽁 싸매놓고는 그 예수님 앞에 열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 예수님이 감동하여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라는 그 욕망 말입니다.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헤롯처럼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결코 내어놓지 않겠다는 악함이에요. 혹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오늘도 그 자리는 양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단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연으로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헤롯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헤롯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질 때에 그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니 어둠이 둘러나게 됩니다. 생명이 오니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또한 동방박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질문이 던져질 때요, 예수 잘 믿는 척하며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척하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에 그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모든 악한 실체가 소동하며 뒤집어지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띵가띵가 할렐루야 감사 선물 주고 끝나고 그렇게 넘어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많은 성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앞에도 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간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도 다 내 삶에 맞춰져 있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에 다 맞추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을 띄워서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뜬 별을 따라서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 별이 인도하는 그 길만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참된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별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들처럼 우리도 별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로 인해서 생명이시고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왕이었던 그 세상의 헛됨을 속히 깨달아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새롭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 안에 굳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왕으로 오신 그 이를 꼭 만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배만 참석한다고, 특별히 성탄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그것이 성탄을 지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 왕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 앞에서 나의 왕의 자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망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반석이 되며 구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